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인생 처음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찍어봅니다. 아무도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딱 집에 있는 빨래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 초월해서 여기 예배로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는 역사를 모든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파수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의 본문을 읽었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집에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 제일 큰 이유는 사단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 어떻게 하면 교회 무너뜨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하게도 신천지가 탈탈 털리고 있는데 저놈들은 멸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 막으려고 하는 이제 유사 기독교 언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기독교 안티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일 눈에 가시가 다락방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락방 무너뜨리겠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확진자 한 명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는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다락방이 비난을 받고 전도자 류목사님 욕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고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 류목사님과 황상배 목사님과 모든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중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다민족 사명자들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중국인 사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전도운동하는 중국인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사단이 빌미를 삼는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호전돼도 뭐 중국 사명자들을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흑암을 꺾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영적 싸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어디였습니까?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도단성 RUTC에서 훈련받는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를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히스기야 왕에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또 바울에게 동원되었던, 베드로에게 동원되었던 그 주의 천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덕평에서 경인 랩넌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 왔는데 첫날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대구에서 온 랩넌트가 영성합숙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진자하고 같은 빌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왠지 기분 탓이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음성이냐 양성이냐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RUTC가 폐쇄되고 수련에 왔었던 저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격리되느냐 마느냐였어요. 그 랩넌트가 제가 있었던 수련에 있었던 건 아니고 영성합숙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덕평에 있는 내 팀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에 잠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덕평을 지켜주시고 랩넌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계획되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마쳤어요. 그래서 원래 2박 3일 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중간에 모든 일정을 단축해가지고 빨리 마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경인청신 교목과장님이신 최준성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 판정 나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정말 밤새 목사님들이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사스라는 질병이 크게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랩넌트들을 지켜가지고 세계 랩넌트 대회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은 계속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꽉 찼어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우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복음 막는 자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현장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이념으로 사상으로 현장을 완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전 교회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 신천지 같은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 사이비들을 동원해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들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많은 기존 교단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재앙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앙 오는 문제를 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미스바 운동이죠. 미스바 운동처럼 우리가 우상 섬기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영적 싸움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재앙 막는 영적 싸움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하고 재앙 막을 개인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 싸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영적인 힘을 가진 팀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파수꾼입니다. 우리 현장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파수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학교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파수꾼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 지역에, 나라에 나 때문에 이 현장에는 재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나 때문에 이 현장에 전염병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답을 가진 개인과 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게 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뵙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핀 수칠 입에 대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살게 됐구나.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됐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뭘 깨달았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갔다가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이삭 대신 죽을 수양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중요해요. 이삭에게 복음을 체험시킨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났고 죄에 빠졌고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절대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죽음에서 면제된 거예요. 내가 멸망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육적인 죽음도 이기게 되죠. 그것이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사야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대답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써달라고 하는, 나를 써달라고 하는 소명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대에 답을 주십니다. 시대적인 답을 주시는데 무슨 답이냐? 그 답이 거룩한 씨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고 모든 것이 다 베어나가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룩한 씨, 크게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을 할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느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영어로 찾아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렘넌트를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요셉이 이 사실을 벌써 알았던 거예요. 남은 자 일어나야 세상 살릴 수 있다. 남은 자 일어나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말해야 이 땅이 살아난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뭘 한 거죠? 광야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또 예레미야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렘넌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9장, 10장, 11장 쭉 보면 뭐가 나오냐?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지금도 지금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 찾아보세요. 똑똑하게 명백하게 렘넌트라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 깨달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죠. 자, 그러면은
그 렘넌트 일어나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임마누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예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쭉 예언하는 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남유다 나라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예언들이 쭉 나와요. 멸망 시대가 옵니다. 포로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포로들 중에서 남은 자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그 현장에서 남은 자 일으켜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루터기 운동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 말하는 운동, 렘넌트 운동, 이것을 마음의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이죠.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러니까 뭐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운동하면서 삼천제자 중심으로 삼천군대에서 말씀운동하는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빛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데 그 은혜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속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면서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을 말합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누가 오겠다고요? 열방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죠. 열왕이 오겠다는 거예요. 서밋이죠. 그리고 후대들이 오겠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이 안기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약속하냐면 빛의 경제까지 약속했습니다. 다시스의 재물, 바다의 재물과 다시스의 재물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 전도 선교해야 되는,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열방, 열왕, 후대, 경제를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 일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인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근데 천이 될 것이고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언제 되느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렘넌트 여러분에게, 전도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교만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다리느냐?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 운동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이거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한 사람 찾고 계신다고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영광 회복시키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 전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언제 하시겠다고 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이 약속 잡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임해서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학교를 살리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정말로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말세 때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요 팀이 나와야 돼요. 어떤 팀이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뭘 하는 사람이죠?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망을 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고 깨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현장에 알려서 위기를 막는 사람이에요. 재앙을 막는 사람 파수꾼. 사단의 공격을 막는 사람이 파수꾼. 이것을 두고 깨어있는 사람이 파수꾼. 깨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항상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말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24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밤낮으로 24시로 잠잠치 않도록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봤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무엇을 합니까? 전 세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와서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와서 이 복음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파수꾼 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민을 위한 파수꾼 운동, 만민이 오도록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운동. 그래서 다민족,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파수꾼 운동, 이 일에 응답받는 모든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짧잖아요, 그죠? 사단은 지금도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랩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3단체 전략이요. 문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버워치의 세계관 안에 동성애자 지금 히어로가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오는 길에 어제 다른 준목님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나온 거야. 마블의 히어로 중에 동성애자 히어로가 이미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영화에 남자끼리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대요. 이걸 보고 그리고 평론가들이 너무 감동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막 눈물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준대요. 전부 다 한 팀이거든요. 전부 3단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뽕에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나타내는 것이 이제 상을 받고 이래야지 복음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우리하고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팀들이 미국의 할리우드 팀들이 사실은 3단체 장악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대충 내용은 아시죠? 시간이 많은 그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영상 메시지는 평소보다 더 짧아야 되거든. 그래서 길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게 전부 3단체 자본이고 3단체 시스템이고 3단체 조직이고 그 영화 배우들이 3단체 팀들로 영화 감독들이 3단체 팀들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엄청난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원래 워쇼스키 형제였어요. 네, 형제가 영화를 찍었어. 근데 다음번 영화를 찍을 때는 워쇼스키 남매가 됐어. 성전환을 한 거야. 그리고 다음번 영화를 찍을 때는 워쇼스키 자매가 됐어. 둘 다 성전환을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할리우드에, 그리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지금 사단은 문화를, 그리고 또 현장을, 학교를 장악했어요. 특히. 그래서 뭐 지금 그 광화문 같은 데에서 이제 집회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메르스 있었을 때 그때 퀴어 축제는 그대로 다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님이 목표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 결혼 합법화예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죠. 거기에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를 하거든요. 그 도시에 가가지고 본인이 밝힌 내용이 서울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 반대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퀴어 축제 서울광장에서 오픈시켜줬잖아요. 그리고 그 동성애 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동성 성관계를 하는지 쫙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권장하는 그 축제를 가지고 메르스 때도 전혀 막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잘못됐던 나빠서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해가지고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학교와 교육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모습입니다. 어제 주목님한테 또 들었는데 우리 랩런트 중에도 정신여고 다니는 랩런트 있잖아요. 거기에 정신여고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 야구장 바로 맞은편에. 근데 이 정신여고 선생님 중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성경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평상시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팀들이 3단체 팀들이 인권으로 딱 가장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와가지고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학교 안에 있는 몇 명 움직여가지고 조작을 한 거야. 짠 거야. 이 선생님한테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터뜨린 거야.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선생님이 징계받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동성애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모든 악랄한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모이면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모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흩어지는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복음운동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것과 동시에 현장으로 쭉 파고들고 흩어지는 응답도 받아야 돼요. 이번 시간표를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현장에 있어도 응답받을 수 있고 어느 현장에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흩어진 자로서 이 자리에서 남은 자 될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흩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숨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외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숨겨진 자예요. 우리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그네예요. 우리는 멸망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자가 아니에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자로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흩어져서도 살아남고 모여서도 살아남고 흩어져서 살아남고 흩어진 그 현장을 살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현장을 흩어진 그곳에서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세요. 이것이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모든 랩런트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와 또 모든 교사와
모든 전도자들은 렘넌트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도 저희와 계속 소통해 주세요. 만나서 소통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뭐 톡으로도 할 수 있고 SNS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영적 소통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표를 정말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부 모여가지고 응답받는 제1RUTC 운동, 그리고 현장으로 파고드는 제2RUTC 운동 넘어서 전 현장과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제3RUTC 운동 하실 거고요. 전 세계에 다가오는 재앙 막는 제4RUTC 운동, 그리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3단체 흐름을 무너뜨리고 3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살려내고 미래에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할 제5RUTC 운동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크게 얻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이것 때문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